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사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었으면 좋으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속사를 공부하심에 있어서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꼭 맡기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저 하단부,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늘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상황인식을 좀 바로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왜 그 팔복산, 즉 산에 올라가셨으며, 그리고 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만을 증거하시기 원했다면 아마 1절은 불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나오셨는지 그런 거 배경 설명이 필요 없이 천국의 소식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산 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무리를 보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야 천국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여기 지금 팔복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오늘의 이 시점, 이 시대상, 시대의 이 흐름, 중요성, 이것을 보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다. 물론 시내산에 오르셨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저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무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산이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그 상황을 적용을 해서 우리들의 그 지금 이 시야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그러면 바로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시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에 가장 중요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 시점이 그로 말미암아서 구속사가 본 궤도에 올라서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시내산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비적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희들의 민족을 통해서 내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연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며 나라가
하셔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구체성을 나타내서 나라로 진일보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 언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신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뒷받침을 해서 자기의 사역이 예언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 나가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 장에서 먼저 그 배경을 이렇게 만드는데 산 위로 올라가셨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시내산은 아니지만 시내산의 사건과 연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 무브먼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타나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리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라는 내용이 있죠. 제자들. 이 세 부류는 과거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이 세 부류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로는 12지파가 이 시내산 사면에 포진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산에 중턱까지 올라오게 허락하시는 그 부류는 70인의 장로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자란 말이죠. 그 이후로 12지파가 확정이 되어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12기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기둥 역할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똑같은 그런 현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바뀌는 이 사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그리고 시내산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 사건을 떠나서 오늘 팔복산에서 이 팔복 사건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이 제시해주는 그 구도의 여하에 따라서 구도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성경의 문맥을 쫓아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에 완벽하게 잘 짜여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를 실제적으로 소문맥, 중문맥, 대문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맥은 그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소, 중, 대문맥은 서로 깊이 연관성을 가지고 종속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문맥은 중문맥에, 중문맥은 대문맥에 종속되어서 대문맥의 통제와 지도를 중문맥이 받고 중문맥은 또 소문맥의 지도하에서 지배를 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졌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전체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지만 만약에 이 구조가 달리 됐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문맥이 중문맥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각 본문은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점으로서 역할을 받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점으로서. 그리고 이 점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문자주의는 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전체 성경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전체 구속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주의라고 할지라도 이 구조를 따르지 않으면 성경으로 성경을 파괴하는 역사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이 문맥 구조를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잘못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서로 분석해 보면서 왜 이 소, 중, 대문맥의 종속관계 그리고 연관관계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헛되고 잡된 시간 많이 보내면서 왜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5점만 드리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은 오늘 내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 듣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이런 그 비장한 각오로 들으실 수 있다면 시간 후회 없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몰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지금 과거에 모세가 주도했었던 그 시내산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개국 사건을 연상하는 그 사건과 연결시켜주면서 그의 팔복을 시작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마음에 꼭 연관해 두면서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내산에서 엄격히 구별된 경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설정하시고 난 후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어떤 의사를 확인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 말씀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그의 아들들이 그걸 용납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라. 그래서 모세는 또 그의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아멘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음에 그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으로서 이제는 천국의 시민법으로 살아라. 천국의 시민법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과 계명 그리고 성막 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원시적인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또 뭐 해라 이런 계명들은 초보적이지만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하나의 지침서란 말이에요. 지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제 이 언약이 확정되었다 하는 표로서 그들에게 계명, 10계명 판을 그들에게 주어서 확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로 확정하신 증거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왕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왕으로서 등극을 했고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받아졌으므로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인처럼 해야 할까요? 그들의 왕이면서 그들을 군벌 죽어서 300만이 죽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큼 내버려뒀어요. 배급을 주겠다 하고 그럼 계속까지 배급을 주고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왕으로서 내려와야지요. 근데 배급을 줄 수 없어서 300만이나 아사를 하고 죽게 만들어 놓고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게 왕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전혀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왕은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들의 왕이 된 판에 멀리 가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조차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처럼 성막에 그리고 백성들 한중앙에 그분은 계시면서 그들의 진퇴를 그분이 실제로 신의 영에 관해서 인도해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거할 땅, 그러니까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 이제 모두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행진을 하시겠지만은 그 전에 백성들은 그들의 왕에게 고백한 언약들이 실제로 그들의 인격에서 우러난 진실된 고백이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 배반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고백한 그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인격에서 우러난 전인적인 대답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가나안 목지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텐막 속에, 텐트 속에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실제로 전 인격적이고 정말로 온전한 교제,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 믿음이 참돼야 되고 고백이 참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결핍이 상존하는,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과 추위와 더위가 상존하는 가나안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그들의 참 믿음을 확인해 가는 가장 좋은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스라엘이 맛보고 경험했던 그 40년의 광야 그 시절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광야, 즉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결핍과 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었든지 영적인 것이었든지 우리는 많은 결핍증에서 시달리고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안식, 그리고 또 육체적인 또 이 배부름과 이 목마름, 이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도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경제전선으로 이렇게 뛰어나간다든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여실히 존재했어요.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자 하나님께서 내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 박한 음식이라 그랬고, 우리는 외도 부추도 여러 가지 먹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장군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반역이 이 광야에서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성막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먹어도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소금을 먹는 것처럼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프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백성,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랬으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근데 그렇게 못했죠. 대부분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40년 동안에 우리가 아는 바는 딱 두세 사람 빼고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산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어요. 60만 가운데, 장정 60만 가운데 두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그분이 이스라엘이 했던 그 실패를 극복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것을 그분이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인도자요 왕이심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 기독교적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극단으로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전 인격에서 나오는 거짓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보여라는 것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또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율법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거죠. 근데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하는 조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욕구를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또 없어요. 근데 만약 교회가 누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누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남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본받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성경은 강하게 사람은 윤리, 도덕, 군자도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 타락으로 전적 무능했습니다. 못한답니다. 근데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에게 어떤 모본이 되고 표본이 될 만한 성경의 어떤 위인을 내놓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본받든지 그리고 따라가자든지 또 그렇게 되자든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설교가 대부분인데, 이런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성경을 파괴하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만 윤리 도덕 분자가 될 수 없다. 한 사람도 없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사람처럼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윤리 분자가 발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라. 이것이 전체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우리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타락한 설교는 이 욕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 그것이 철학적인 얘기가 됐든지 어떤 역사적인 얘기가 됐든지 무엇을 인용하든지 간에 이것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라도 이건 하나님께 악한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 제도는 구약시대에 홀로 설 수 없는 것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성막으로 나가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성막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은혜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제정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제도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만의 국한이 되었던 탁월한 제도였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가장 큰 임무였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라는 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말라는데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신재민 사무가 참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자살을 생각하기 직전에 민변이라고 뭡니까? 민주화를 추구하는 변호사협회 그런 겁니까? 거기에다가 변호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손사래를 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말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마저도 만약에 그 줄에 섰다가 자기가 털리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손살에 쳐버리니까 나는 젊은 사람 32살밖에 안 된 이 사람이 국가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도 이런 일에 나 몰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줄 줄 알았는데 왜?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국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잘못 가갔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을 변호해달라는데 변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가깝게 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한 더러운 생각을 안다면 목사님이랑 안 할 거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비교 우위의식으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다. 니보다는 조금 낫다. 이걸 가지고 비교 우위의식을 가져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로 죽어야 할 죄인. 도토리 희재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걸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절망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옥의 행보를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니? 너희들 다 죽으랍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놨는데 그것이 성막제도라는 거예요. 성막제도. 율법에 의하면 범죄인, 죄인 아닐 사람이 없지만 성막의 그 은혜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사함이 있고 완전한 자유가 있는 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그러나 인간이 완전히 자기가 타락해서 아직도 자기 구원에 관한 전적으로 무능력자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의 죄 있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거울처럼 한번 봐라 네 모습을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능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완전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강단이 타락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이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단 한 스텝도 밟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설교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참고 성경의 어떤 위인들 이렇게 한 잘된 면을 뽑아서 그 잘된 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식으로 교훈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중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의인 같은 사람들 선행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든지 따라가자 하는 식으로 그 설교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은혜스럽다고 해요.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성막제도는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는 모든 자들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이 사실은 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의대를 오해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지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공부했지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가능성. 왜 그럴까요? 신앙을 행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을 믿음의 그 어떤 요소 그거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너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저놈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영원히 격리해버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보는 이 강도를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간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천국과 지옥과는 분기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 아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행이에요. 함량미단. 근데 꼭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소롭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놈 죽여라 해서 사형시켜버린 강도를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요. 거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행위가 지옥 천국으로 가는 그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거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손끝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한 일은 없지만 그가 머릿속에서 심령 속에서 믿는 믿음의 그 내용에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증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손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손으로 물질로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했던 모든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집사도 못된 사람도 있어요. 왜? 손으로 발로 물질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 이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라 하면 얼른 절간을 생각하고 또 푸닥거리하는 무속인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가 말이죠.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에는 많은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의식이 좀 있지요. 자,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묵상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다 의식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의식들을 인격적인 이해가 없는 가운데 의식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참석을 했고 또 오늘 찬송을 했고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했고 또 물질 바칩시다 할 때 물질 바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유대인들의 발상이에요. 근데 말이죠. 찬양을 할 때도 그래요. 찬양을 몇 시간 이렇게 막 해서 땀이 나요. 주여 주여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리듬에 노라는 거예요. 리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을 때 아멘 하면서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를 알고 깨달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강 같은 그 뭐 한 시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땀나고 좋은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요. 노래방 이런 것처럼. 정확한 헌금의 본래적 의미를 모르고
제도나 의식, 또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11조를 해야 된다더라, 또 뭐 어떻게 한다더라,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런 걸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그렇게 해서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말라기 시대에 그랬어요. 바쳤어요. 근데 흠 있는 거, 또 피부병 있는 거, 어디 부러진 거, 이런 것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말이지, 갖다가 너희들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만약 받으면 나도 받겠다는 거예요. 총독이 만약에 그런 것을 자기에게 선물로 갖고 왔다 칩시다. 아마 그놈 죽일 거예요. 아마 잡아오라고. 나를 어떻게 알고 요따위 것을 갖고 왔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알기로는 뭐 이거 안 바치거나 뭐 그랬던 역사가 없어요. 계속 바쳤어요. 그래서 너희 양떼 가운데 1년 된 수양과 뭐 이런 것들을 저 정선에서 뽑았다가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열심히 가서 자기 우리에 가서 고르고 또 골라. 근데 제일 많이 부러지고 제일 많이 터지고 폐기시켜야 할 그런 것만 골랐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합니까? 내가 네 속을 알고 있고 너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나를 진정한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만약에 이런 이 헌금이 쓰여지거나 헌금을 통해서 발생한 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 없이 바쳐지는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 아니죠. 부자 되라는 얘기죠.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물질을 바칠 때 복채 바치듯이 바쳐요. 이렇게 바치든 저렇게 바치든 많이만 바쳐라 이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인격적 소통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환경의 인용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자들과 논쟁하신 그 중심에 이러한 구약 종교의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도를, 그 구속 전 경륜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 사이에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현격한 차이를 우리가 규명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역사적인 상황과 대비가 되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도 그랬고 이번 주일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고 무리들이 나왔고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불려로 가르쳐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2주간이나 계속해서 지금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어떤 의미로 했냐 그러면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는 잘 짜여진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구조? 소문맥, 중문맥, 대문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문맥은 모두가 다 말하자면 종속적이고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고, 말하자면 대문맥의 말하자면 질서에 따라서 말하자면 성경이 모두가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대충,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쯤에서 도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문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예를 제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또 이것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맛이 조금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탈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면은 그러나 구속사를 이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장과 절이 있는데 장과 절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나 사본에는 장과 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성경 공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거 만들어 놨더니 참 찾아보기가 쉽고 좋은데 또 선 기능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능도 나왔다 그랬죠? 그 잘못된 기능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꼭 장하면 절하면 거기에서만 무엇을 찾아?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 분석하려고 그래. 그런데 장을 너무 장과 장을 단절된 의미로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파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문맥을 지금 무시할 그 장과 절을 무시할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지금 나는 이 문제를 볼 거예요. 32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거기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소문맥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주의라고 그랬고 오늘날 보수주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주의를 주창하고 성경주의를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추자. 성경을 넘어가지는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성경 안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성경을 사색하는 것. 이것이 보수주의요 성경을 사수하는 길이라고 그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요한 칼빈의 말이 틀렸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요한 칼빈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에는 좀 더 깊은 뜻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성경 의존적인 사색,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밖에 나가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의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복음주의가 아닌 교단에서는 성경은 그냥 봉독만 해.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 있는 그 문맥이라든지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외부, 즉 사람의 어떤 본보기 또 어떤 예시를 제시하면서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위인이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철학을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맨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결이 같다. 그러니까 모든 그 번영주의 교회 가면 어떤 권사님 얘기, 어떤 뭐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쳤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그리고 번영을 했다더라. 회사가 잘 됐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사람이 아주 찬양을 받는데 대단한 그런 필서를 다 거기다 동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우리는 성경 밖에 있는 것들 사색하지 말자. 성경만을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운동,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입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만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지 말자.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헤아버쳐보고 원어를 살펴보고 아주 굉장히 그 성경에 깊이 들어가요. 또 코멘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또 여건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동원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올바른 그 성경주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했어요. 저도 그 사람의 설교를 한참 많이 그 몰입에 대해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성경으로 말을 하는데 그분의 약점은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성경의 그 구조 아래서 이 소문맥을 말하자면 관찰하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빈약하든지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아깝지요. 그래서 오늘 이 문맥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주의해야 된다.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자. 이것이 말하자면 이 땅에서 가장 이 성경에 집착을 하는 부류가 있다면 이 근본주의하고 세대주의라는 사실이에요. 세대주의. 근데 이 세대주의가 성경 밖에 사색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한때. 그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칼 바르트 시대 때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칼 바르트가 성경 외의 어떤 요소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무용화시키는데 천부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근본주의 운동이 굉장히 유효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밖에 사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많이 나가 있죠? 대부분 그 세력이 더 많죠, 아마?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모든 것을 풀이하자 하는 그 주의가 일부 있어 왔어요.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하고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성경만 이렇게 소문맥에 그 문맥을 무시하고 보다 보니까 성경을 파괴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을 망치는 데는 뭐 꼭 독약만을 먹어서 그렇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먹는데 균형 없이 너무 과다하게 먹어버리면 우리의 몸의 질서가 파괴된다 그러죠? 어느 특정한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유용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 몸의 전체 밸런스를 깨버리면 이것이 병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바로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실히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여실히 소문맥, 중문맥, 대문맥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문맥 하에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든 성경이 전부 다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구도하시는 구속의 전 과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설명이 해석이 안 될 성경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랬죠. 이게 안 드리면 안 돼.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최고 잘한 거야. 그것도 깨끗한 걸로. 그렇죠? 더 이상의 선이 없고 의의가 없어. 모세는. 그런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문맥은 모세 오경 있죠? 그 문맥하고 저 이사야의 그 문맥하고는 다른 문맥이죠. 그러나 이것이 두 개가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도 합리적이고 여기도 합리적이고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만들려면 어떠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양자를 철두철미하게 이율 배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뭐가 약점입니까? 대문맥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도 모세의 문맥은 중문맥이에요. 그죠? 이사야 문맥도 중문맥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더 높은 문맥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문맥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말하고 있는 그 구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구도가 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창설이 이렇게 시작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지고 완성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흐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복음의 양상. 이것을 누가 설명해 줍니까? 대문맥이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대문맥이. 그러니까 대문맥을 지배를 받지 못하고 중문맥에 집착하면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끼리 이사야서에도 또 에스겔서에도 난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신학의 대난제 몇 개 찾아보면 서너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린 양을 누구로 봐야 할 것인가? 이쪽으로 봐야 할 것인가? 저쪽으로 봐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단언을 합니다. 이런 그 난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라 합니까?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성경을 읽다가 난제를 발생하면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놔버려라 그래요. 놔둬버려라. 넘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서 미제로 남는 게 아니라 언젠가 전체 문맥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더 높은 성경의 그 구조인 대문맥 하에서 그 소문맥들을 보면, 중문맥들을 보면 그것들이 그에 집착을 했던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 전체가 해석이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행함이. 그러죠? 그러면 바울과 이 야고보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가?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성경 전체 갖다 내버려야 돼. 성경 아니에요, 이건. 왜?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오류가 있잖아요. 충돌하는데.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미제로 놔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 말한 대로 소, 중, 대문맥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 속에서 그 지배의 양상을 깨닫고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면 모든 연약한 점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자, 돌아갑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여러분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apostles 그렇게 해놨죠. 사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의, 나는 이 사도들의 복음,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맞으면서도 또 안 맞을 수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뭔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가던 발자취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걸어왔던 발자취. 근데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가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행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사도행전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이 누가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그 대략을 설명하는 그런 관계로 한 두세 차례 이제 편지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먼저 자기가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스라엘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 나가게 됐는가 그 연관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자,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상황 여러분 아셨죠? 번영주의자예요. 이거는 뭐 제자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저질적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 50일 그때를 기다려라. 예루살렘 말아. 거기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릴까 걱정했는데 여실히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알고 다 집계를 다시 했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가 뭐 거기에 다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지정해 줬으니까 그 시간이 돌아오니까 뭐였어요? 그 시간이 그날 특별한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약속하신 그 사건이 벌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 그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일으켰다. 왜?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번영주의자들이요. 또 알미니아주의자들이겠지. 그렇게 했더니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 거기 집기를 했거나 기도했거나 말았거나 그 상관없이 예수님은 주시겠다고 미리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많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도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불꽃처럼 모형이 보였다든가, 소리가 막 성령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든가, 방언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이 형편없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자, 사도행전 2장입니까? 자, 2장 4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했는데 그들로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이라든가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그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답도. 그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씀했고, 또 이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가장 큰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말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자기 말을 했어요. 자기 욕구대로 했어.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그들의 입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그래서 그들의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는 베드로가 아주 유익해서 대단한 불의 사자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동안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도행전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스톨,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인가요? 자, 3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성령이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을 내요. 줄다름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행정이에요. 성령 행정. 사람의 행정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돌아왔으니, 그러니까 매일 그랬다 그럴 수는 없지요. 지금 우리는 그것도 유추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만 우리가 말하는 게 성경주의지요.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지금부터 절대로 성경 쓰여지는 그 안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여기 교인들도 몇 명이 지금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뭐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우리 전부 다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어디다가 뭘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더라. 근데 여기서 하나도 없더라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지. 거기 뭐 3,000명, 6,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 두 개만 해도 8,000명이죠?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그 시대에.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계산 다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왔는지 몰라. 얼마나 왔는지 모르는데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왔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유추예요. 유추. 3,000명, 5,000명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갖다 바친단 말이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막 바쳐 자기들 걸. 왜 그러냐니까? 근데 그 바친 물건을 물질을 이제 팔아다가 자기 전토를 팔아다가 갖다 바쳤다니까 돈이겠지?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썼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야 우리 가난한 자들도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수용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교회를 집시다 뭐 합시다 해서 돈을 걷자 하는 제안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이야.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거지. 없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주의 얘기하자면 없는 건 없는 걸로, 있는 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없어.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뭐 그들이 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만 나왔어. 그러는데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떤 그 재물들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대. 내가 성경 틀린 거 아니죠? 정확하게 말했죠? 정확하게 말했죠? 갖다 놨어.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썼는가 보니까 사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필요한 만큼 다 나누어서 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 많은 숫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집시다, 땅을 삽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많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들으려고 원하고 성경 공부 배우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겠지. 그 장소가 필요하겠지. 근데 성경에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런데 이제 갖다가 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가서 이제 팔았어. 전답을 팔았어. 팔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깝거든. 이거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걸 뚝 떼갖고 얼마인지는 몰라 나는. 근데 떼가지고 딱 숨겨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내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야.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오는 거야. 이게 다 파는 거야. 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냐? 성령을 시험하려고 그러냐? 성령이 그걸 못 보시는 분이란 말이냐?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성령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걸 지금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근데 부인하고 같이 오는 거야 아니었던가 봐. 삽비아가 나중에 3시간 후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자기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물었어. 네가 바친 이것이 다냐? 그러니까 이 마누라도 또 쫄랑쫄랑하다. 예, 다예요.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왜 네가 성령을 또 속이려고 하느냐?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 남편이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오면서 이 사람들이 네 것도 지금 니도 지금 가서 장사하게 될 것이라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쳤다고 하니까 나는 이 문맥을 보면서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냈다고 하니까 성경주의를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나는 다 자기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바치지 않았다고 나는 단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문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네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네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걸 안 팔 때도 네 땅이고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어도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 근데 팔아서 그래도 절반이라도 가까이 바치고 죽음을 당해. 죽었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다가 복 받으려고 헌금을 했는데 죽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죽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바치지 맙시다. 우리 팔지 말고 바치지 맙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바치고 죽네. 안 바치고 살았을 텐데 바치고 죽었어요 지금. 기독교는 위험하다. 바치고도 죽는 수가 있어. 무서운 종교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역사는 사실의 배경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바치고 죽었어. 그랬잖아. 사실 실제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치지 맙시다.
왜 바치고 죽습니까? 만약에 누가 이 본문을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틀린 말입니까? 안 틀린 말입니까? 안 틀려요. 안 바쳤으면, 안 팔았으면 안 죽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교하는 자가 그러기 때문에 바치지 말고 삽시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겠느냐는 거예요. 안 틀리죠.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버리면 그런 교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구속사와 영 거리가 먼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든지. 이 사람은 성경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고 거짓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만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성경은 안 틀리면서 성경의 인도 밖으로 교훈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경이.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한 본문이라도 다 각각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성경은 그러면 이런 것이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해도 별 수 없다. 이걸 말한다면 성경이 아니죠. 전체를 통제해서 말하자면 하나로 지도해주는 구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기는 지금 소문맥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은 그럼 이것을 가장 정확한 해설법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올바른 그 해석법을 선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돼야 할까요? 중문맥을 살펴보고. 그렇죠. 중문맥이 여기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전체죠. 사도행전이 처음에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여는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뿐만 아니라 성령이 모두가 지배돼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니까 베드로가 필요하니까 갇혀있는 착고에 매여있는 그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고 모든 내용 그리고 사울이었을 때 그런 나쁜 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누굽니까? 성령으로 했고 그리고 전에는 나는 물법으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변화의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자기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기준점이 없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서 보고 여기서 중지.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그 성령님이 나에게로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읽읍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여기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독단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따로 가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서 구속을 계획하신 것을 자기 아들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되었어.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집행하실 그 모든 구속의 전 내용을 적용을 하고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하죠. 성령은 다른 것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서 성령도 들었대. 무엇을 들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말하자면 모든 구속에 대한 전 계획, 그리고 실행, 이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마치 사람이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럼 어떻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성령과 함께. 성령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서 와 계시고 이 지금 성경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진리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또 그분이 장차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지금 이 말씀하시는 화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극치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대속하셨다. 그분이 그것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오해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구약의 전 예언과 맞물려서 그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썼던 이 서신서들 모두가 다 뭡니까? 구약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해석하기. 근데 어떻게 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서 집대성할 수 있었냐?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서.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 뭡니까? 구속이지요. 구속. 알리게 주겠다. 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에게 귀속되고.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 요즘 보면 모두가 다 딴짓거리해. 이 예수를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 역사가 성령주의이고 성령 운동이어야 되는데 성령 운동하는 것에 안 쓰러지고 기복을 무는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안 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유로 말하고 있어요. 딴 것을 말하고. 말이 안 되죠? 인격적으로 수납이 되죠? 지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주의이면서도 철저하게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사상이 성경의 그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했죠? 동의합니까?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줄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풀이하는 핵심 키가 바로 여기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전체를 향해서 막 줄다름 치더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맥에 집착을 하고 이런 얘기를 가는 됩니까? 안 되지요. 소문맥에서 중문맥으로.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소문맥 상에서 보면 자, 여기서 받쳐진 물질을 제자들이 나누어 줬지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조직을 이끌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우리도 여기 작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다시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건 우리 12명만 먹자. 그리고 예수님이 안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을 다 같이 먹었겠지. 그러다 보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 많은 그 비용을 충당했을까? 근데 성경에 이 그 본문에 보면 별로 그런 기록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맨날 우리 성도님처럼 배추도 가져오시고 뭐도 가져오시고 맨날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없어. 근데 이것을 찾으려 보면 어디서 찾아야 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그 전도하는데 필요한 재물을 보면 어디서 그 가능성을 찾았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전도 비용을 참 그 충당하셨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거기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절 찾아봅시다. 자, 2절부터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이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후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리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죠? 일부분이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도 비용을 충당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질 내는데 액수는 안 나와. 근데 또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예수님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죠. 그죠? 근데 이 적대 관계에 있던 헤롯 왕 밑에서 그 재산을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사의 아내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한 물질을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내갖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내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비용을 이 몇 사람이 다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어떤 분들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음으로양으로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그 본문에는 안 나와. 근데 사도행전 본문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요한 3서 1서 3 거기 있잖아요.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좀 더 큰 다른 문맥으로 중문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살펴보면 소문맥에서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거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중문맥이라는 것이 그것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기서만 실패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맥을 보면 나온다. 더 큰 문맥을 보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더 큰 문맥, 대문맥으로 가서 보면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당나귀가 필요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어디서 구하기로 원합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 메어진 당나귀를 끌어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만약 왜 가져가냐 못해 가면 주께서 쓰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충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 상하관계를 따져서 연관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 연관 구조를 존재하는 이 구조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그 본문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면은 성경을 파괴한다든지 다른 데로 물꼬를 터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를 항상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된다. 구조에. 왜? 구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만든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십시오.